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2장은 그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물을 먹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는 이 성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성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정할 경우에 이제 부정한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결국 이제 우리 몸이 부정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이 부정하면은 여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21절을 보면은 이제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21장 22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성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4절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리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이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접촉된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몸을 씻은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된 다음에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또는 이 성물을 먹을 때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는 자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제사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고요, 또 제사장에게 찾아오는 그 나그네나
그리고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품꾼들은 그 제사장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어떤 사람을 사게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루 정도를 품삯을 주고 일시키는 거 말고 종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예 속해진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장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딸이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하면은 딸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하면 가능하지만 딸이 이제 다른 일반인과 결혼해서 출가하게 되면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것을 먹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꼭 지켜야 되지만 부지 중에 먹게 될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면은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절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17절부터는 그 성물에게 바쳐지는, 그러니까 성물이 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19절부터 굉장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서 그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눈먼 거나 상한 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종기 있는 거나 습진이 있는 거나 비루 먹은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3절을 또 보면은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된 것은 이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지만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24절을 보면은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뭐냐면 어떤 이제 이 제물이 되든지 간에 8일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일 이후 지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미나 새끼, 그러니까 이대에 있는 것들을 같은 날에 이렇게 잡으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31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성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좀 그렇게 공감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그렇게 막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물을 먹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언제 흠이 생기고 언제 부정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거룩하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될 때만 이제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때 옛날에 성물은 이랬대, 먹으려면 이렇게 했대, 뭔가 되게 구약은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우리 시대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참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올 때에 좋은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물을 먹는 자나 성물로 드려지는 제물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단순히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